자, 10월 첫 주 오늘 이제 로마서 4장 5장 할 차례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이 서늘한 가을 아침에 저희에게 또 로마서를 읽으며 참 20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 은혜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는 말씀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가 지금까지는 어렵고 또 거리가 멀었지만 이번 학기 로마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복음이 너무나 은혜롭고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음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이제 오늘 아침에 좀 선선해졌는데 비가 온다더니 날씨는 좋으네요. 네, 해가 반짝 났어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로마서 그 3장 마무리를 할 때요. 맨 마지막 페이지 있었잖아요. 21페이지 보시면은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바울은 구약에서 어떤 말씀들을 인용하였는가.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프린트에 나오는 말씀을 했는데 여기 보면은 시편 36편 1절에서 4절이 인간의 그 죄악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여기 4편이 나오는데 이 4편을요 5로 고치세요. 이게 잘못된 표기예요. 시편 5편 8절로 구절을 보시면은 인간의 죄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또 시편 10장 17절로 11절 요 얘기들은 우리가 로마서 1장의 후반부에 보면은 인간의 그 죄된 모습들을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1장 마무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사형을 선고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인간의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보면은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죽음의 존재가 된 것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게 이제 1장에서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1장에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 그리고 복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러한 그 바울의 그 선포에 대해서 처음 성경을 읽으면은 이 본문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느닷없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여기서 항상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타종교도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불교에서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석가모니죠. 그잖아요. 유교에서는 공자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가 되면은 마태복음 24장 전체가 종말의 얘기가 나올 때 이야 세상에 종말이 가까우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저기서 그리스도 저마다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인간의 지혜와 지성들 종교들이 난무할 거다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독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불교는 석가모니가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선포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선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희생의 제물이 되심,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불화의 관계였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의 제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의 제물, 화목의 제물 되심을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고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예수께서 담당하셨다 하는 그 고백.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뭡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가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세요. 인류 역사상 누구도 부활한 존재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걸 통해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이 신앙 고백과 함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뭘 고백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죠. 우리가 사도신경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게 종말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의 부활은 내가 부활하고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나도 저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신앙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선고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자는 뭐예요? 사형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의와 달라요. 제가 첫 시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세상의 의는 어디에 기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양심과 율법에 기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이 고백. 나의 이 죄의 문제는 십자가의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장에 가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유대인들이 아주 독특한 민족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어떤 유익이 있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특별히 택감을 받았잖아요. 그 신명기 6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그 사인을 받죠. 뭘 통해서?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이 유대 백성들은 전 세계 인류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부름과 다스림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에서 3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표면적 유대인이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의 나온 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형식주의적인 신앙, 자기 의를 내세우는 신앙,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고수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아직도 안 믿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유대인들의 일부 사람들이 점차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3장에 가서 바울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이 연결이 안 돼요.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역사를 만드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예수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의 사건이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죠. 그죠?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담긴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는 비참한 죽음, 너무나 발가벗겨서 정말 부끄러운 죽음, 그죠? 그러면 이렇게 처절한 죽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한 공의를 준수하시는 분이다. 공의의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두 번째는 뭘 발견해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 못 지켜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율법을 보니까 이것도 못 지키고 저것도 못 지키고 그러고 보니 내 죄가 엄청나게 많구나.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죠? 물론 율법을 받지 못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나 또는 윤리나 도덕, 윤리 도덕이 다 양심과 연결되잖아요. 그리고 상식, 또 인간의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죄의 문제를 조금씩은 인식은 해요.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는 평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근데 이 십자가가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다 한꺼번에 다 두루두루 다 섭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무섭기도 하다. 저렇게까지 죽여야 되나?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렇게까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제 십자가 하면은 두 의미를 여러분이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공의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내가 제대로 해야겠네. 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화 과정이에요. 그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사랑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8장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죄 문제.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응? 그런 구원에 대한 얘기가 8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이제 9장, 10장, 11장.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들은 지금보다도 더 아주 현저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그죠? 핍박했어요. 자, 그런 기본적인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생각하시고 이제 4장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4장. 좀 이제 로마서가 쉬워지셨는지, 아이고, 아직도 요원한지. 근데, 이번 학기에 로마서를 이제 제가 오늘 이제 4장, 5장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4장, 5장만 읽지 마시고 다시 1장부터
5장까지 다시 읽으세요. 아, 그럼 1장은 무슨 얘기였지? 2장은 뭔 얘기였지? 3장은 뭐였는데 오늘 배운 4, 5장은 이런 얘기구나. 그러면서 자꾸 읽어가시면은 어느 날 와, 이 로마서를 읽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본인들의 고백이 절로 나와요. 참 로마서를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걸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알게 될 때에 그 기쁨이 곧 구원의 기쁨이죠. 구원에 대해서 보다 더 확실하게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로마 교회에 구원이 뭔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 이게 뭔가. 제가 시간마다 얘기하잖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로마 교회는 12사도들을 아무도 접해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마음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로마에 있는데 그 로마의 문화와 종교와 그 로마의 배경을 가진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저들을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가르치고 저들과의 만남, 접촉이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불붙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1장에 나오잖아요. 내가 그런데 너희한테 못 갔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 그 얘기가 1장에 나오죠. 굉장히 뜨거운 마음으로 쓴 서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 4장. 자, 프린트 여러분들이 22페이지를 보시면은요. 4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을 통한 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의, 죄인에서 의인 되는 거.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잖아요. 여기 의에 대해서 누구와 연결해서 이 의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의라고 봤어요. 이 아브라함은 75세에 자기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죠. 75세에 소명을 받고 여기 순종해서 그래서 이제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그죠? 그리고 떠나고 자,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12장, 13장, 14장, 15장 보면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나오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요. 86세가 돼서 이제 아브라함은 아내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하갈을 치료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러면은 11년을 기다렸죠? 그죠? 여러분들 11년 기다리는 게 쉬워요? 네? 75세도 이게 젊은 나이가 아닌데 아이고 우리는 이제 아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13년의 세월이 흐르고 99세에 이르러 하나님이 할례 의식을 명령하세요. 그러면 이때 이제 이스마엘 나이가 13살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때 뜬금없이 할례 의식을 행하라고 또 명령을 하시네. 그리고 할례 이후에 100살짜리 노인네가 할머니 사라를 통해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머리로서는 참 이해가 어렵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도 75세에 순종했지만 86세에는 자기 뜻에 의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하갈을 불러들여가지고 그죠? 믿음 좋다는 이 아브라함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뭘 하게 해요? 할례를 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아브라함의 100세 때 주신다는 거.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4장은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4장 하면 머릿속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가? 자, 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뭘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나 하나님 앞에 없다. 자, 이 아브라함이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자, 여기 보십시다. 4장 1절에 이 육신이라는 거, 육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혈통이나 민족을 얘기합니다. 혈통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뭘 얻었느냐? 아브라함은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뭘 얘기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 하나님을 믿었구나. 뭔가 자기 나름의 뭐 의지와 공로와 수고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세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안 했는데도 아무 수고가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끊으세요. 거기 아주 이 마크를 딱 해놓으세요. 일을 안 하고. 또 두 번째,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거기 또 끊으세요. 그러니까 두 개를 나눠 생각하세요. 일을 안 한 자는 뭐예요? 아무 수고가 없고 노력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별로 경건치도 못했는데도 이 사람을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칭해주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 아시겠어요? 요 두 번째, 그 두 번째를 잘 생각하세요. 사실 보니까 경건함도 없고 뭐 그냥 그렇고 그래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고 여기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말 이 설명에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죠. 그러니까 끊어서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의인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네가 믿음 있다고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는 무슨 지 개인적인 수고와 노력을 한 자도 아니요. 경건한 자도 아니요. 아니 아브라함이 뭐가 경건했겠어요. 그 갈대아 우르는 완전히 이방 신을 믿는 그런 족속들인데 하나님에 대한 경건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의라고 너를 불러준 자를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는다는 그걸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5절이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수고도 안 하고 공로도 없고 율법으로 보니까는 아무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가 하나님이 너를 의인이라고 여긴다는 그 하나님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을 지금 우리 오늘부터 이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할 우리 형제가 이제 읽어줄 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네. 자, 여기 지금 15장에 보면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나요? 이스마엘 이르 취하기도 전에 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때는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과 아브라함의 이름이 그 의미가 다르죠.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응? 그럼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이면 그냥 좋은 의미의 이름을 가진 자, 귀한 자. 하나님 내가 자식이 없는데 내한테 이렇게 잘하고 정말 순적한 이 나를 돕는 이 이방인이지만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요. 그때 하나님 뭐래요? 네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라 그래요. 그러고는 데리고 나가서 야 하늘의 별을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그랬더니 또 아브라함이 여기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는 그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는 단어가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창세기 15장 6절을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 이거를 로마서와 연결해서 읽으시면 돼요. 로마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4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구나. 하나님을 의로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네 몸에서 난 자. 그리고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 요즘 우리한테는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하늘에 별이 있어야 말이지. 우리 눈에 별이 안 보이죠? 안 보여요. 너무나 오염이 돼서 오존층이 파괴돼서 별이 안 보여요. 근데 이 시대는 별이 그냥 수많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15절을 가지고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창세기에서 가져와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 구약의 여러 말씀 중에서 1장에 나오는 그 선포는 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했잖아요. 그것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전반적인 흐름을 다 꿰뚫고 읽는 이 바울이 창세기 15장 1절에 6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의 의는 믿음에서 나온 의인데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뭐 잘한 거 있냐? 아브라함이 뭐 경건한 모습이 있었냐? 그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설명이 납니다. 일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아브라함 이후에 또 누구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다는 것은 율법에 의거한 행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다윗이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불법이 사함받고, 불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법에 저촉된 거죠? 그죠? 그런 그 사람이 그러면 법정에 끌려가서 재판받고 요즘 말로 하면은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벌금을 내든 뭘 내든. 그런데 그 용서함을 받는 거. 그래서 그 죄가 완전히 차단된 거예요. 그런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복은 무엇을 얘기해요? 죄사함에 대한 복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어때요? 죄사함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복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이 죄사함이 복이 아니죠. 어때요? 죄사함은 복이 아니고 나한테 뭔가 현실적인 뭔가가 연결고리가 이어져야지 그게 복이에요. 응? 뭐 우리 아이가 무슨 시험을 봤는데 잘 봤다. 패스를 했다. 그건 복이에요. 응? 남편이 무슨 일을 추진했는데 이번에 사장님한테 큰 칭찬을 받았다. 그럼 그게 복이에요. 근데 여기서 복은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복의 개념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는 게 이게 큰 복이구나.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생애와 그 사람들의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안 게 뭐예요? 일한 거 없이. 일도 안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기는 거. 또 지금은 다윗의 시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냐 무할례시니라.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아니 그러면 이런 사함받은 복이 할례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무할례자는 이방인이죠. 아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해당된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왜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는 할례 받기 전이죠. 그죠? 할례는 한참 있다 받잖아요. 율법은 또 한참 있다 오잖아요. 모세 율법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은 할례와 율법은 역사적으로 보면 한참 후예요. 특히 율법은 몇백 년 후에 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그 시대에 율법 받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준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의인 된다는 것은
할례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그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때. 무할례잖아요. 15장 6절이 할례 받지 않았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거다. 그러니까 할례의 의미는 뭡니까? 그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렵니다.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그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친 하나의 세레모니가 뭐예요? 할례였는데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이 무할례 상태에서 믿음으로 의인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례잖아, 무할례잖아, 다 믿음의 조상이다 이거예요. 왜냐?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것에 대한 사인이 할례지. 할례가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의를 받는 그 결정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 근데 이 바울이 이 우리말 표현이 조금 여러분이 보실 때 처음 읽으실 때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무슨 소린가? 쉽게 표현하면요.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칭함받았지 않아. 그러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이나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나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파악이 돼요? 그죠? 그 얘기를 이 말이 좀 복잡하지. 그죠? 어때요? 저 뒤에 권사님이 파악이 되죠? 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모든 자.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도 되고 무할례자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된다. 그 소리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여러분들 이 프린트에 보시면 프린트로 넘어오세요. 프린트 보시면 무할례.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의인으로 칭함받은 시기와 언약의 백성으로 할례받은 시기는 무려 14년 이상의 세월이 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례받기 이전에 이미 칭함받았죠. 이 시기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전수받기 이전이기도 하다. 그죠? 이 모세 율법은 여기서부터 한 400년 이후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례와 율법 이전에 있었던 일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인으로 칭함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네. 그러면 이 할례라는 것은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인을 쳤다 그랬어요. 인친다는 것은 어떤 사건, 여기 사건이에요. 대로 나왔죠. 이거 고치세요. 사건에 대한 진실함을 최종적으로 하는 수단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그 소나 돼지들 뭐 찍어요? 찍잖아요. 그 인두 같은 걸로. 그 소유를 나타내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9절까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례에 대한 개념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하나님과 그 얘기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그래서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이름이 뭐가 됩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러잖아요. 이 믿음의 조상이 이제 이 17장 이제 5절 6절로 의거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우리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죠. 그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아주 개인적인 아주 좋은 의미의 이름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소리예요. 믿음의 조상. 자, 그리고 다시 읽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도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응? 그러나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무할례자들의 조상도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세상의 상속자. 세상의 상속자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여러 민족의 세상이라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 여러 민족의 그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로서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 시대에 율법 없었지 않아요? 그죠? 이 시대에 무슨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에 의하지 않았어요. 믿음에 의해서 그랬다. 응? 자, 그리고 이제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였다면, 응? 세상 여러 민족의 믿음의 아버지였다면은, 그러면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네. 그럼 하나님이 지금 율법 있기 이전에 이 한 약속은 헛일이네. 그 얘기예요. 그잖아요. 지금 15장과 17장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 시대에 지금 뭐가 있었어요? 율법 없었어요. 그죠?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여기 분명히 나오죠.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면 율법의 역할은 뭐냐? 15절에 나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저 머리가 좀 멍했어요. 처음에 성경에 또 진노를 이루게 이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이 진노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읽으시면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거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보니까 인간들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그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뭐요?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라는 거예요. 심판 기준. 이 진노의 개념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지 이 15절이 이해가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 율법이 없는 곳에서는 이게 법을 어겼니, 이게 법에 온전하니, 그러한 판단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십계명 아닙니까? 십계명이 인간의 삶의 그 법의 기준이에요. 근데 그 기준을 10가지를 쭉 나열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난 이것도 잘 지키고 저것도 잘 지키고 아이고 참 잘 지켰어 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소리예요. 그 율법의 역할 아시겠죠? 네?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심판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은혜라는 개념이 나와요. 은혜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배웠죠? 수고가 아니고 공로가 아니고 뭔가 내가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뭔가 좀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잘하고 성실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야. 자, 여기 보시면은 또 16절에 율법에 속한 자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그죠? 그러면 유대인 플러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뭐예요?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이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율법 없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칭함받았잖아요. 그죠?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 얘기는 아브라함은 다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다. 왜 이렇게 바울이 이방인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이 시대까지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들로만 알았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외시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부르실 때 사울아 사울아 응?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그러면서 너를 무엇으로 세웠어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냐? 할례를 봐라. 율법을 봐라. 그때 아브라함은 할례도 받지 않았고 율법도 없는 시대에 살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이제 많은 민족,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걸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한다.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집니다. 자, 아브라함의 의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과인데 그 믿음이 지금 어떻게 돼요? 점점 자라가죠. 그죠?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18절에 오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도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아내 사례가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자,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보이세요? 창세기 17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의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네. 자, 여기 할례 의식이 나오면서 할례를 완전히 이제 받아들이고 하기 이전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과의 대화를 하면서 사라에게도 이름을 사라에서 사라로 바꿔주죠. 열국의 어머니로. 그죠? 그러면서 자, 이 언약이 13절 영원한 언약 또 이 언약은 표징이라 그랬어요. 11절 너희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식이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고 자 19절에 와서 사라가 아기를 낳는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 애 이름까지 지어줘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 아브라함이 얼떨떨하잖아요. 응? 17절 보세요. 아니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나는 100세고 사라는 90세인데 하나님 이게 말됩니까? 그 소리예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 신앙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우리의 구원이 제대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잘 커 나가기 위해서, 이 믿음이 키워지기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재확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야들아 너가 이런 일이 있을 테니 네가 힘을 얻어라. 너희 자녀들이 어쩔 거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지 않아요. 오늘날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세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읽게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셔서 언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약속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강화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자라요.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고 혼자서 기도만 하면은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결국 이 아브라함의 생애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자, 첫 번째 의는 믿음 고백이지만 그 의가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이 시대는 약속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모두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다시 바울은 누구에게 돌아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로, 아브라함에서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응? 예수를 우리 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 신앙 고백하는 자가 의인이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거,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내줌이 되고, 내줌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제사죠.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의 제사요, 또 사함받는 제사죠.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은 우리가 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된 거.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정진하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보면서 누구의 부활을 생각해야 돼요? 나의 부활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나는 모르지 어찌 될지. 이렇게 되면은 믿음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예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과 더불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걸 통해서 내가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거 나름대로 다짐하고 생각하고 고백하세요. 뭐 졸다 말다 그냥 중얼거리다 말아요. 예배 때. 어때요? 졸다 말다 중얼거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그랬어요. 저희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나는 사도신경 할 때 눈 감고 하는 게 싫대요. 그래서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눈을 부릅뜨고 두 손을 이렇게 쥐고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된대요. 이거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데 그렇게 눈을 감고 쭝얼쭝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사도신경 할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는가. 지금 우리 로마서 4장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 의로운 것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4장을 읽었어요. 4장은 누가 지금 주인공이에요? 자, 하나님의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역사적인 인물, 믿음의 조상을 들여다 놓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믿음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적용 포인트. 22페이지 보겠습니다. 맨 밑에. 일하고 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고 경건치도 아니한 자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 하나님 이에 대해 다윗은 불법한 자가 제사함을 받으니 그는 복이 있다고 했다. 아까 32편 우리 봤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기억하시지도 여기 하시지도 시자도 빠지고 계산하시지자도 빠졌어요. 지도 않으시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자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를 의로 여기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우리 삶의 복의 개념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발견했는데 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상관없이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복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그 믿음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믿음의 상속자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상속받은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의 역할을 한 거죠. 그의 믿음은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 17절에서 22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결국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자이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 29절을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구원론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이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3절로 29절 보겠습니다. 3장 23절 29절도 한번 우리 형제님이 읽어주세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굉장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더 확실하게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것들을 보다 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갇혀 있었지만 이제 율법이 우리의 교사가 돼 가지고 믿음이 혼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아까 우리가 이제 읽었던 그 4장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어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은 믿음을 고백한 자는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유업이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의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유업을 이 땅에서도 이어나가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시면 23페이지 보세요. 자, 이 오늘의 그 결론으로 기독교 신앙의 믿음은 오직 첫 번째, 오직 예수를 통해서 천하 만민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이 세상은 여기서도 그리스도, 저기서도 그리스도지만 기독교 신앙은 예수만이 그리스도이다. 구원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확정시키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를 위한 구원의 역사로 믿고 의인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상속받는다. 자, 1번, 2번은 이 믿음에 대한 얘기면 3번은 뭐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재확인하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사도신경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눈을 무릅뜨고 두 손을 이렇게 쥐며 그냥 결단하면서 사도신경 하셔야 돼요. 자, 복에 대한 바울 사도의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인용했잖아요. 아까 시편 32편 1절에서 그 2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것이 우리 인간 실존의 가장 큰 복이다. 네? 이 가장 큰 복을 우리 가족들이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그 복을 누려야 된다. 우리의 영원한 기도 제목이죠, 이게.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으로 이렇게 택함을 받았으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선민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예요. 예수 믿는 자가 복된 자라는 거죠. 자, 의인의 정의는 뭔가? 의인의 정의는 우리 아까 기독교 신앙의 믿음의 그 1번, 2번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우리가 그 믿음의 그 과정.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아브라함이 살면서 하나하나 그의 삶 속에서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돼야 돼요. 우리 후세대를 위해서. 내가 이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처음 스타트는 어떻게 돼요?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뭔가 남보다 남달리 지혜로운 거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예수께서 담당하셨다는 그 신앙 고백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의인으로 칭함을 받기 시작했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어머 예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도 뭘 합니까? 믿음의 실질적인 그 열매가 있어야죠. 응?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 90살, 100세 먹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잖아요. 근데 우리 오늘날 그런 일이 있으면 순종할까요? 뭐 하나님 참 유별도하다. 그 뭐 성경책이나 있는 일이지.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안 믿을까 봐 그런 일을 안 주시나 봐.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사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생애,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좀 쉬워졌어요? 네.